해설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가복음 1장과 2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즉 제가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문맥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기교나 여기다 무슨 이상한 방식들을 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군더더기는 다 뺐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보충 설명할 부분들은 넣었지만 이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자, 어디 나왔죠 이게? 네, 앞에 나온 얘기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1장 21절부터 나오죠. 그죠? 가버나움에서 거기에 24절에 바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 병 고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곤 했다는 거죠. 그런 이후 어느 날 다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장 2절에 나오죠.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를. 이 사람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숨어서 안식일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는지 아닌지 몰래 살펴보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사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겠다. 또는 아주 예수님에게 나쁜 일을 당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더 좋으면 죽이면 더 좋겠죠. 이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그곳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저 손이 말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나와요. 아마도 사고를 당했거나 병에 걸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예.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서 한가운데 서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래 살피는 것과는 좀 비교되죠. 그죠? 그 사람을 일부러 가운데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아 똑똑히 지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서셨고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나오죠. 4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옳을까요? 그리고 또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 잠시 벨소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즉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을 어기게 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몰래 숨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고 또한 그들의 악함을 책망의 눈으로 쳐다본 것으로 원문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셨겠죠. 나와서 죄를 시인하면 좋으련만 뭐 이런 거 있죠. 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모른 채하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즉시 회복되었더라. 6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 그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대요. 여러분 평소엔 헤롯 땅과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안 친해요. 그런데 함께 의논했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여기에요. 좀 대단하죠, 그죠?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 보면 이들은 율법학자라기보다는 그냥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죠? 어째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사건건 예수님 앞에 트집 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면서 송사 걸려고 하고 딴지 걸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바리새인들이 엿봤다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밑줄 쳐놨죠. 파란색으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을 까먹으니까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해서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한 거죠. 결국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서기관들의 그 율법 연구에 보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교수님? 신학자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예, 바리새인들의 선생님인 서기관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약간 바꿔 놓았어요. 무슨 단서 조항을 넣었냐면 단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이렇게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뭐 누구를 구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죄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곧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다가 즉 그 내용에다가 뭔가를 가미하겠다는 거죠. 서기관들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더 심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자기가 하나님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나요? 그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하는 자와 빼는 자가 나와요. 그죠?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는 자와 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오는데 더하는 자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죠? 유전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탈무드가 되고 그죠? 그리고 빼는 자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사, 뭐 물리를 걷는 거, 기적 같은 거, 귀신을 쫓는 거, 뭐 이런 것은 안 믿어요. 부활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래서 빼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하는 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양 말씀을 더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고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이를 갈아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뭐 우리 말하면 뭐 단정한 척, 뭐 신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자,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시면서 죄인인 너희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러 왔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러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맞춘다 안 맞춘다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관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목적은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손이 마른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를 한번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손이 하나 마른 쪽으로 한 손만 있는 사람 만들었나요? 아니죠. 양손 다 멀쩡한 사람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는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 의미가 나올 수 찾아볼 수 있죠.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뭔가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 뭐 어그러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모습,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려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 주는 거예요. 그죠? 안식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 또 육신 그들의 생각 그것을 다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죠.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무엇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관심 갖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육신에 어디 부족하고 아프고 다치고 깨진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는 마음.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는 마음, 섬기게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안식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인 거죠. 이것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바로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나라,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모습이 이제 문제가 돼 있다. 그죠? 팔이 안 좋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뭐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지었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바로 죄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요.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을 주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 치료받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고쳐주는 것.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안타까움을 고쳐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서 고쳐주신다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3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죄의 병, 그들이 가진 병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놀랍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한 목적을 두고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이해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뽑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저 부분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내 생각을 넣어서 하면,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문맥을 따라가면서 이해해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